오늘은 우리가 114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함께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혹독한 지금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를 믿는 자, 너희들은 이제는 시민권을 박탈할 거고 또 너희들의 직장을 압박할 것이고 너의 물질을 압박할 것이고 심지어는 더 그러면 너희들의 자녀들까지 학교를 보내지 않을 것이고 또 너희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의 목숨까지도 빼앗을 수 있다. 이 로마의 어떤 칙령이 내려져 왔습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죠. 6.25를 지나온 세대가 있나요? 우리 권사님 6.25 지나왔나요? 어린아이였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전쟁이 만약에 지금도 남북한이 지금 대치 중에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북한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제가 다시 한번 쳐들어왔습니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제 너희들은 예수를 믿지 말고 지금 천황을 숭배하라, 수령님을 숭배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직장, 목숨, 자녀 문제를 너희들에게 압박을 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다음 주일날 교회를 나오시겠습니까? 예,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오라는 것이 신앙의 최고고 나오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신한 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겁니다. 저는 여기 지키겠습니다. 왜요? 목사니까.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목사니까 저는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두렵지만 영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오시든지 피하시든지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면 나오십시오. 나와서 하나님께 또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또 그렇게 하다가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면 또 함께 주님 앞에 가는 거지요.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라고 베드로는 시작합니다. 어떤 소망? 우리는 어차피 구원받은 백성이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백성이다라고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불로 또 어떠한 고난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불이 우리의 어떤 잘못된 것들, 우리의 잘못된 생각, 사고, 또 우리의 삶이 그런 것들이 다 그 찌꺼기들이 제거가 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 고난이 그 역할을 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1절에 보면 고난은 곧 영광이다 라고 합니다. 이거 로마서에서 했던 말이거든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이야기한 아주 공식적인 공식이에요. 공식적인 공식.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을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광으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이 어떤 사람은 좀 더 깊게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좀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거 비교하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나의 개인을 아시고 내 심정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그냥 그것을 인하여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언제다? 하나님의 때다. 내가 기도의 분량이 많고 내가 기도가 성숙해져서가 아니라 내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천국을 소망하는 그날에 이 정도면은 이 부분은 하나님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날 수 있는 과정이 통과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거를 응답해 주실 때는 하나님의 때임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성숙해 나가는 과정으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아서 우리가 영광을 받는 그 과정이 거룩의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거룩의 과정. 그러면서 2장에 보면 그것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께 나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 예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더욱더 덕스럽게 하나님을 선전하기 위하여서, 선전이 뭐죠? 전도죠. 전도. 하나님을 알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알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고 고난 속에서 영광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서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서 그렇게 빚으시고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심지어는 자녀 때문에, 아니면 부모 때문에, 또 아니면 내 개인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두 가지 팁만 우리가 한번 간직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장 4절에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냐면 예수께 나아오라고 합니다. 예수께 택하심을 입은 너희들이라면 예수께 나와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로 말하면 제사죠. 예배죠. 예배. 하나님께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교제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예배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이 있습니까? 그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로 나오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예배는 거룩하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는 수단입니다. 수단이에요. 구약 백성들에게 제사로 나와서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것은 수단이에요. 수단. 예배 자체가 거룩하고 그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라고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무엇을 하느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누구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너희는 나의 부르심을 입은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이제는 어둠 속에 있지 말고 잘못된 습관, 정욕, 너희들의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인도하시는 대로 너희들이 실천을 하라. 삶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과 삶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에 너희들도 풍요롭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심의 그 목적대로 너희들이 넉넉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일치되는 삶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끝이 아니라 그것이 예배자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삽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게 삶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의 그런 교제를 통하여서 점검이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살고 있는데 내가 잘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근데 주위에 있는 성도들, 장로님, 권사님, 부모님, 목사님이 인정하지를 못해.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그건 공통적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말씀 속에서 지침이 이루어지면 자기의 삶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날마다 예배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삶대로 살아가는 것과 성도의 교제, 이 세 가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말씀이 있지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만남이 있지요. 또 그 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삶의 실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안에서 우리의 이런 균형 잡힌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의 공식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령한 제사로 나아가야 하였습니다.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예배를 형식적으로 나아오거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나아오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예배로 우리가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1대1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삶을 점검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멋진 삶, 거룩한 삶, 또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보여주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죄성을 제거하게 도와줄 수 있도록, 줄어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예수를 닮아가는 자로서 서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